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욥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의 글을 읽다가 보면 정말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보다는 같은 인간인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래서 어쩌면 욥을 읽다가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런 하나님, 어쩌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해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욥을 읽다가 보면 이런 고난은 그게 아무리 단련되고 또 연단하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이죠.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유익,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그 고난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측면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신앙 안에서 뭐 절대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의 순간 그리고 고난을 지나가는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이런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외면과 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혹독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단단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을 지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 필리핀이나 아니면 이런 미얀마를 선교를 갈 때는 굉장히 그 험난한 이런 길을 차를 타고 갑니다. 그 차가 이렇게 겨우 비껴가기 이런 어려운 그런 길들을 차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버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천길랑 떨어져요. 거기를 정말 옆에 공간도 보이지 않게 바퀴가 꽉 차서 그 계곡을 지나가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요. 한 번은 매달려서 그런 험난한 데를 지나가는데 온 몸에 막 수시로 힘을 다해서 그 차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단단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 뭐 느슨하게 어떨 때는 손도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그 엄청난 그 난코스를 지나가다 보면 손에 막 땀이 나도록 힘을 다해서 그 차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꼭 잡게, 하나님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잡으려고 또 잡고자 하는 것이 많지만 고난이 오면 분명해져요.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함께 저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근이 내 속에서 노근이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래서 이제 생명이 막 녹을 지경이에요. 막 생명이 막 녹아나고 그리고 환난 날이 나를 부여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그리고 아픔이 쉬지 않아요. 밤이 되면 더 이렇게 뼈가 쑤시고 고통이 더하는 거예요. 막 고통이 막 더해서 고통이 쉬질 않는 거예요. 아픔이 막 쉬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 그 표현들이 보면 옷을 떨쳐버리고 옷깃을 막 휘어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휘어잡으니 막 뼈가 쑤신다. 그리고 아픔이 막 쉬지 않아요. 밤에도 너무 피곤한데 잘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쳐진 이런 그런 욥의 이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치셨고 던져버리셨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밤이 되면 쑤시고 아픔이 있고 막 아픔이 쉬지도 않고 생명이 녹아나는 이런 삶의 고통을 욥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주님께 부르짖죠.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께 부르짖어요. 아마 우리 순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죠. 근데 이때라도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대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섰사오나 내가 좀 정말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면과 철저한 무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속에서 고통은 배가 되고 고통은 뭐 배만 되겠습니까? 뭐 더하죠. 막 10배, 100배 고통은 더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그래서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신다.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의 던져버림을 받은 그런 인생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던져버리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처참함이라고 하는 건 말할 데가 없잖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하나님 옆에 가서 팍 토로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내가 그래도 견딜 만한데 욥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다면 이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면 그래서 살아갈 어떤 힘을 얻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져버리시면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부르짖어요. 참 이럴 때가 난감하고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숨을 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시고 뭐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막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막 생각나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작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참 인생 답답함. 이렇게 정말 막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못하죠. 그 침묵 속에서도. 물론 이때 많은 유혹과 미혹이 따라와요. 사단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내던져버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서운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막 이렇게 할 때 또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막 미혹하죠. 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너 인생이 그런데 너 따위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나?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던 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작은 부분 속에서 야, 그때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더니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채찍질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죠. 수많은 생각들과 어떤 복잡한 심령들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뭐 다 이제 똑같은 이런 과정을 지나더라도 경험하고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면서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훈련을 계속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세계 대회에서 힘을 쓰고 또 때로는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막 하는 것을 보면 그 모진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시합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그 환희의 모습 속에서는 그 고통과 고생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얼굴로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서기 위해서 고통이 없으면 강함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은혜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또한 은혜의 깊이를 더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필요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의 그 고난. 그래서 그도 고린도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도록 우리를 아끼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 손아귀에 있어.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던지고 침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손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앞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꼼짝 못해.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근하게 다가오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정말 띄엄띄엄 알아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깜빡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때로는 서슴없이 그렇게 들 때가 있죠. 야,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 움직일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꼭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어느 순간에 부르짖으면 그분은 대답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무로 우리가 간주하고 취급해 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대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대답을 하신다. 여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대답하셔야 되는, 우리가 마치 군대에서 장교가 사병에게 또 이렇게 하면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겸손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 욥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니. 이게 사람이 늘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넘어질 때 손을 펴고 재앙을 당할 때 도움을 부르짖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들을 위해서 울기도 하였고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근심하며 그들에게 베풀었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 정말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이 지금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펼 때 잡아주고 재앙을 당해서 막 도움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고생의 날을 위해서 자신이 그런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들과 함께 웃는 자가 되었고 빈궁한 자에게 근심하며 그들을 도왔는데 적어도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잘했다, 복을 주시겠지? 했는데 화가 내게 임하고 야, 내 인생에 광명이 비치겠지? 했는데 흑암이 내게 왔구나. 야, 정말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지만 어떻게 보면 악으로 세상이 우리를 갚죠. 나는 선으로 세상을 향하여 다가갔는데 악으로
갚아주는 세상,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광명을 베푸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어떤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죠. 하나님 들으셨죠.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들 걸 고요함이 없고 내 마음에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여.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내게 오는 게 환난 날이고 그리고 내 속에서 부러지는데 침묵하시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한번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 멘붕이 멘탈이 붕괴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임하지 않겠어요? 이런 멘탈이 붕괴하는 이런 상황, 멘붕의 상황이 오게 될 때 얼마나 흔들릴까요? 또 얼마나 우리가 신앙 속에서 갈등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이 이야기할 때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피부가 상해서 막 기왓장으로 그러니까 사방에 막 딱지가 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회중 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서 있는 그런 증인들 앞에 서 있는 어떤 법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회중 앞에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그래서 어떤 법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주고 증인이 되어주기를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근데 나를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으로 이리가 타조가 이야기할 때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게 귀를 기울지도 않고 무시되고 동물 취급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래서 이 뼈와 그리고 이 피부가 정말 자기가 볼 때도 막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금은 통곡이 되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뭐 노래가 이제 다 슬프고 애곡이 되고 통곡이 되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기쁜 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욥도 이걸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 과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막 피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그 고난 속에 기꺼이 응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그가 자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은 자 되었다. 기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분명히 고난은 이렇게 읽어봐도 욥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검어진 피부, 그 피부로 인해서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막 뼈가 타는 느낌, 이런 아픔과 고통, 뼈가 막 쑤시고 하는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원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욥을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할 때, 그때 사단의 미혹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직접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 고난은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잠깐이며,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 그리고 그 영광, 그 유익이 너무 크다라고 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꽁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영성,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두 가지 예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단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해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함과 속상함이 우리에게 사단의 기회를, 우리에게 실족의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굳세게 붙잡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필수 과목이다. 하나님 훌륭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